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여전도 회원들을 위해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모습은 지하철에 쪼그려 앉아서 누군가 좌석에 쏟아놓은 토사물을 묵묵히 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의 선행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후에 이 청년이 밝히길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의 가방에 단지 물티슈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였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고 만약 내 가방에 물티슈가 있었다면 나도 과연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로 무시하고 차별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하철에서 선행을 한 청년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부릅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부르는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이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이러한 사랑은 점차 사라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강팍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뉴스의 헤드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도저히 읽어볼 용기가 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러한 의무를 뒤로 한 채 우리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의 일이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기, 도움을 주기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점점 더 빛과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진정한 계명을 모른 채 전통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 신앙인의 의무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를 위한 리허설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위해 힘써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나에게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이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에는 바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바로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에 대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여러 면에서 올바른 삶을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요한 공동체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고 이에 따른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교 회당에서는 예수 공동체가 축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움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히려 더 확고히 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이 위협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을 앞둔 시점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주는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포도나무는 지중해 연안에서 올리브나무와 더불어 친숙한 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자주 포도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런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버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들짐승에게 먹혀버린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황폐해지고 고달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야 했던 포도나무는 결국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도구로 선택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을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해의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나무를 잘 가꿉니다. 나무가 좋은 영양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농부의 수고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농부는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겨울에는 마르고 시든 가지를 잘라내버리고 봄에는 무성하고 쓸데없이 자라난 가지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부의 수고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지는 제거하시고 어떤 가지들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바로 우리가 가지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가지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에 포도가 열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잘 공급받은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 열매 맺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나 혼자의 힘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친교 안에 머무름으로써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잘 양육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만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의 가지는 잘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잘려나간 가지는 모두가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버려지고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 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은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나무와 가지 사이에 양분이 오고 가듯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생명의 그 영양분이 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규범에 관련한 것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의 의지로 나타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의 실천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삶의 중심이며 인간됨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모든 이들이 그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머물러 계명을 지키는 이들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전히 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해야 하고 나의 주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일을 바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